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어려울수록 더욱 복음 전파.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의 완악함과 그리고 그들이 마음과 뒤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그리고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이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7장 52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이제 그 고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강한 믿음의 뜨거운 아주 신랄한 그런 비판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말씀을,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54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스데반 집사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죠. 7장 5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 그 완악함을 이제 호소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 집사가 그 지적한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하여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죽임을 당한 이후로 어떤 일들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터인데, 자,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 죽음 이후에 이제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1절 이하에서부터 3절 사이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사울이 이제 교회와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죠. 그날의 2절의 1절 중반부에 그 나라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래서 다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원따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자, 교회를 이제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자,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오게 가두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런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더욱 이제 그러한 박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자, 성도들은 불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비록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환경, 우리의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의 그 환경이, 영적인 교회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 우리가 그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왕성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 앞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결코 없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핍박이나 박해,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핍박이나 박해는 결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적 현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다름의 요소들, 다시 말해서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사람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와 같은 외형적 조건이 교회의 존재와 성장을 결정지을 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관적으로지만, 객관적이 아니랄지라도 주관적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고, 그리고 죄와 악, 교만함과 같은 그런 영적 악독의 심각성을 깨닫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어두움과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같은 성격의 핍박의 영적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 외형적인 그런 조건만을 중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나 박해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1절 말씀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이후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주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1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1절 보게 되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이제 큰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사도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3절에서 이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서 다시 파괴시키며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자, 주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들을 옥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듯이 스데반 집사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완고함,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리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역행하는 그들을 이제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의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다니라고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한, 자, 그런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 집사를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호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였죠. 바로 54절에서 호소한 그 결과가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신들의 마음의 완악함,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희들 살인자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그 신랄하게 지적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을 5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1절 하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시키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넘기는 그러한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그 죽음 당한 이후에, 그 순교한 이후에, 자, 사울의 박해의 그 결과로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죠. 자, 사울로 인해서 이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사울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 그리스도를 박해한 그 결과로서 그들이 이제 박해를, 핍박을 받았지만 어떠한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느냐는 것, 비록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빌립과 같은 사람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의 그 죽음당한 이유야, 그리고 사울의 그 박해의 결과로서 나타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7절과 12절에서 그 복음의 능력, 박해 사건, 이 박해가 시작되어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히려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자, 보게 되면 4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비록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이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5절에서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렇게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이제 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5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들이 어디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려, 그 흩어진 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곳에서 이제 빌립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읽은 5절에 의하면 빌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빌립이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본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타났죠.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전한 말, 빌립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말을 듣고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가, 빌립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전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자,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 자,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낫게 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빌립이 전한 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리고 그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 그들이 나음을 입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병고침의 능력이 곧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박해와 같은 그런 영적 어려움의 환경들은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원인과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성도와 그리고 교회를 향한 어떤 직접적인 박해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지요. 그러나 교회를 자라가지 못하게 막거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교회 흩어지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흩어지게 만드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나, 그리고 교회의 외형적 조건들을 중시하는 그런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사교적 믿음의 태도들은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그리고 추구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에 대한 그 어떤 박해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악이나 악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와 변화와 그리고 순종의 삶이죠.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 중심에 대한 그런 신앙,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조건만을 중시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어떤 박해와 핍박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교회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가 외형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 어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비록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믿음의 영적인 환경에 그런 어려운 현실이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 집사를 이제 순교하게 하고 죽음을 이제 돌려쳐서 죽게 했지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오게 가두고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성장과 관련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어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어떤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이 낫는 그런 병고침의 능력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중시하기보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의 그 확산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죠. 그런 영역,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어떤 외형적인 그런 조건을 중시하면서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영적인 태도, 그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과 같은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마다 세례를 받으니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 오직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의 영적인 환경 가운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오히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더 열심히 있게 온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더욱 우리가 주저하거나 어떤 것에 낭망치 아니하고 우리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어떤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욱 어려울수록 더욱 복음을 전파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